오늘의 말씀은 시편 55편 22절에서 23절입니다. 시편 55편 22절과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언제 제일 억울하고 마음이 드나요? 사람의 감정이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이 들 때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배신당했을 때, 가장 믿었던 친구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그 원통함,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을 지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장인이었던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믿었던 동료들과 친구들이 또 다윗을 배반하고 사울 편에서 자신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이제 노년이 되었는데 자신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 자신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배신을 한 거예요. 배반을 한 겁니다.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왕권을 찬탈하려고 한 겁니다. 그때에 자신의 전략가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은 거예요. 그와 합세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시편 55편은 바로 이러한 배신의 아픔 속에서 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12절에 보면은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나를 책망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억압하는 자는 내 원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자, 여기에 보면은요, 자기를 책망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의 원수가 아니라고 합니다. 차라리 원수라면 그냥 참고 말았을 거라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동료, 자신의 친구, 자신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사람이 자기를 배신했다고 그렇게 원통함을 토로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나의 동료다라는 말, NIV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A man like myself. 나 같은 사람, 나의 분신과도 같은 사람. 다윗을 책망하고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자신의 동료가 자기의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분신과도 같은 사람, 바로 나 자신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4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만나면 재밌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함께 하나님 집 안에 다녔던 사람, 이렇게 동고동락했던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 그 원통함, 그 억울함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핍박하던 원수들과 자기가 분신 같은 사람들이 합세를 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공포가 엄습하였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 하던 무리를 피해서 황급히 맨발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자, 차라리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면 그냥 숨으면 돼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대적하는 자, 나의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숨으면 돼요.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이 나의 분신과도 같았던, 내가 정말 철석같이 믿었던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숨는 것으로 그치지 않잖아요. 그 마음 깊은 데서부터 나오는 그 원통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때가 중요한 순간입니다. 만일 이때 다윗이요, 원수들의 소리만 듣고 그리고 원통함에 정말 이 이를 갈면 두고 보자 그러면서 자신을 도울 사람들만 찾아다녔다면 다윗은 하나님과 멀어졌을 것입니다. 사망의 길로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근심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임을 믿었던 것이지요. 그 결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다윗은요, 평생에 대적들과 원수들과 많은 수많은 전쟁을 한 사람입니다. 죽음의 위기를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겪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셔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신 것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비록 내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원통하고 억울한 일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의 때도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수들의 소리에 마음 담아두고,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를 좋게 말하겠습니까? 나를 헛들고 음해하고 그렇겠잖아요. 그런 나의 대적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속에서부터 분노만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분함을 우리가 풀지 못하면 사탄이 그 틈을 타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대적들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리하여서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원통한 일 당할 때에,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의 문제가 닥쳐올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사람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론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얻고 또 생각하고, 이런 것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게 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그들의 소리에만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사망의 길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생명의 길을 찾게 됩니다. 생명의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어려운 일 만날 때가 바로 선택의 기로예요. 원통한 일 만날 때가 선택의 기로예요. 내 마음속에서부터 분노가 일어날 때가 선택의 기로예요. 사람의 말을 듣느냐, 나를 비호하는 대적의 말을 듣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6편 2절에 보면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편 116편 기자는요,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왜요? 내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어린 자녀들이 울기만 해도 엄마는 왜 우는지 그것을 알아챕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울기만 하면 그 엄마는 그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는 거예요. 아, 오줌 싸서 축축하다고 우는구나. 얘가 응아를 해가지고 불편하다고 우는구나. 얘가 배가 고파서 우는구나. 얘가 졸린데 잠을 못 자서 우는구나. 아파서 우는구나. 아기는 그때마다 울기만 하면 엄마가 다 왜 우는지 알아서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빠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시편 116편 기자처럼 내가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원통한 일 당했을 때의 다윗처럼 내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69장을 작사한 이 스크라이븐이라는 사람은요, 슬픔이 계속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연이어서 죽는 그런 슬픔을 겪었을 때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작사한 것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이에요. 1절과 2절을 슬픔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만난 후에 작사한 거예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그래서 스크라이브는요, 그 후에 주님의 가르침대로 남은 생에 가난한 이웃을 섬기며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삶을 살면서 드디어 3절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삶을 살면서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그러므로 시험 걱정 괴로움이 있을 때에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이 배신과 배반의 그 아픔을 겪을 때에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면 주님께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주님께 기도할 때에 어떤 그 자세가 필요하냐면 내 모든 짐,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니까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마음으로, 그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고 나서 다 내 무거운 짐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 후에 아멘하고 일어나야지, 기도하고 나서 여전히 염려하고, 기도하고 나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기도하고 나서도 여전히 미워하고 원통해하고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멘 했으면 그때부터는 내 모든 무거운 짐은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때부터는 평안의 길로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은 다윗의 권면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그 원통함, 자신의 인생의 짐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수에 대한 보응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그런 다윗이 우리에게도 너희 모든 염려, 너희 모든 짐들은 다 여호와께 맡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 cast your burden on the Lord라고 합니다. 영어로 cast,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짐, 그 모든 것들은 여호와께 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맡겨버리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짐 다 맡아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23절에서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시편 20편 7절에 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어떤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적토마같이 빠르게 달리는 말, 그 말을 의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귀인,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의지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어떤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명철함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도우심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잠언서 3장 5절에 보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잠언서 11장 28절에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억울하고 원통한 일 만났을 때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시편 115편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너희의 도움이요 너희의 방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한다고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의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방패되어 있어서 나 대신 모든 원수들의 화살을 막아줄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재물이 많아서 그 재물을 의지한다고 해서 자연재해가 올 때에 나를 방패처럼 막아줄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서 17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 두 번이나 반복했다는 것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복을 받을 자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누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누가 환난 날에 원수의 그 화살 막아낼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방패 되신 하나님으로 안전함을 누리며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8장 25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는 거, 원통한 일 당하는 거, 이거는 내가 피하고 싶어도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일 아니거든요. 살다 보면 고난의 때도 있고, 살다 보면 믿었던 사람들이 내 등을 돌리고 오히려 대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우리가 사람을 찾아가고 하소연하고 그렇게 해봐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더 이전보다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나면, 억울하고 원통한 일 만나면 그때가 바로 선택해야 될 때입니다. 사람을 찾아가고 내게 있는 재물 의지하고 내게 있는 어떤 그 명철을 의지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점점 깊은 수렁에 빠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내 속에 있는 무거운 짐 다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